저는 새로 청년 부중고등부를 맡은 김수환 목사입니다. 처음 이렇게 설교하게 됐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담당했을 때 한 40대 초반, 한 중반 정도 되는 남자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느냐라고 여쭤보니까 성질을 좀 죽이고 싶어서 왔다는 겁니다. 욱하는 성질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업을 할 때 좋은 기회를 계속 놓치고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변에 있는 친구 중에 성격이 좋은 친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교회 나가면 된다 그래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오신 겁니다. 제가 고등부를 할 때는 또 고등부 친구 중에 하나가 교회를 왔는데 어떻게 왔냐니까 몸에 좀 장애가 있는 친구였는데 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잘 안 놀아주니까 교회 가면은 이렇게 따뜻한 아이들이 자기 친구가 되어줄 거라 생각해서 교회를 왔다고 합니다. 또 한 여자 청년이 기억이 나는데 불면증이 있어서 그거 고치고 싶어서 왔다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 사람마다 자기의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의 문을 두드리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들은 사실 교회에 오지 않아도 여러 방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질을 죽이고 싶다, 성격을 고치고 싶다, 다른 클리닉에 가면 됩니다. 아니면 템플스테이나 이렇게 절에 가서도 인격 수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만들고 싶다, 단체들 많이 있습니다. 절에 가도 있고 성당에도 있고 또 종교기관이 아니더라도 친구가 되어줄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불면증을 고치고 싶으면 병원에 가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의 문을 두드리지만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 세상의 어떤 것과도 아예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는 가치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 큰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각자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노력하고 애를 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잠시 한번 더 볼게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서 이 구원이 날 수 없다. 너희에게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보았자 너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의 공통분모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간의 선행과 인간이 열심히 애를 쓰다 보면 그 단계가 점점 높아지면서 마침내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진리 외에 다른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 너희는 스스로 영생을 빚어낼 수 없다. 누가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선물은 뭡니까? 주는 사람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죠. 요새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한 17년 정도 했는데요. 요새 아이들은 지가 선물을 달라고 쪽지를 보냅니다. 목사님, 저 이번에 이런 거 받고 싶어요. 그건 선물이 아니죠. 금액도 미리 다 정해놓아요.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뭐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 선물을 얻고자 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는 사람이 그냥 이뻐서 주는 게 선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7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그 지극히 큰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 많은 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흔들립니다. 구원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뭔가 자부심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만하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조금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고 예전만큼 봉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것이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수시로 넘어졌다가 또 낙심했다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구원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인지 오늘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얻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여기서 너무 넘어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도 기독교 안에도 잘못된 신학이 너무 충돌하면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얻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그냥 1절부터 못을 받고 시작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다.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도 못했고 이 구원을 달라고 부르짖지도 않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끄집어내셨다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절망에서, 실패에서, 영원한 파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셨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구원의 이유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만약에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4절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나는 공로 없도다.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모습이 부끄럽고 낙심되고 좌절할 만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을 향해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고 은혜를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5절 6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계속해서 이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에 나오는 건데 우리의 구원과 부활과 하늘 보좌에 앉은 이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아예 꽁꽁 묶여있는 아예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상태인데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려면 예수님의 부활도 취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씀대로 늘 순종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헌금도 제대로 못할 때가 있고 봉사도 못할 때가 있고 이런 코로나 시대에 예배 잘 나오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면 그 영적인 빈틈에 반드시 마귀가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너 그렇게 해서 결국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앞에 가겠느냐.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냐고 우리를 막 속입니다. 그때 우리가 뭘 드림이라 되죠? 십자가를 딱 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여기서 우리의 흔들림 없는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영생이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행도 없었고 믿음의 고백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도 없었을 그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만큼 사랑하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요청한 적도 없었고 사랑한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예전만큼 은혜가 되지 않고 그건 여러분의 감각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지 여전히 그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건은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여러분에 대한 구원이 예정되었고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초리를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혼이 나지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오늘 말씀을 찾아보진 않겠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신실하게 징계하신다. 잘못한 게 있으면 그 하나하나를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지, 말씀대로 따라오지 못한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그 구원을 취소하거나 너에게 주어진 영생을 다시 되찾아가거나 이런 일은 또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뻔뻔한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또 나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또 넘어져도 또 은혜를 구하러 나아가는 겁니다. 또 방탕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안락동에서 전도사로서 청소년 사역을 처음 시작했었는데 지금 그 친구가 아마 31살, 이렇게 얼마 전에 다른 친구를 통해서 얘기 듣기로는 이제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여자아이였는데 결손 가정이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그때 중고등부 예배가 10시, 11시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한 11시 반, 예배 거의 끝날 때쯤만 되면 이 친구가 술이 막 이까지 취한 상태로 와서 거의 쓰러지듯이 뒤에 장의자에서 잡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주 주일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요일에 그 좀 안 좋은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이렇게 술 마시고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딱 예배 시간만 되면 나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겨울에는 술 냄새가 풀풀 나고 막 예배당이 그 냄새로 가득 차는데 어떻게든 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권사님들, 선생님들이 그를 이불로 덮어주고 또 이렇게 해장을 해드리는 거죠. 술 깨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를 참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게 화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저게 어떻게 청소년이 저렇게 지낼 수 있나? 어떻게 고등학생이 저렇게 계속 저런 걸 반복할 수 있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저 같았으면 교회 못 나왔을 것 같아요. 사람들 눈치도 보고 또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자신의 모습에 낙심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교회에 나와서 막 잘못했다고 얘기도 하고, 저한테도 막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뭐 다음 주에 또 반복하지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그 은혜의 자리를 찾는 모습을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끊지 못하는 죄를 반복하고 계십니까? 혹시 은밀한 죄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끊어졌다 느껴지시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나, 혹은 나는 평생 이 죄에서 허덕이다 인생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혹은 자녀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이 잘못된 이야기,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지 몰라도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에 넘어져서 지금도 내가 잘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아니면 또 넘어져서 허덕이는 그런 삶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의 진리를 정해 주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당당하게 나오는 겁니다. 뻔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죠. 나를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죠.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약심되는 모습들, 염려되는 모습들, 실망스러운 모습들에 함부로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운데 임하는 것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언뜻 읽으면 우리를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셨나 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빚어가시려고 하나 보다, 물론 이 의미도 충만하게 담겨 있지만 우리 뒤에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은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한 일,
이 일이 뭐냐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성경 스스로가 주석을 하고 있는데, 이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일,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그 만드신 이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이라는 것을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만으로 여기지는 것은 반쪽짜리 구원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구원의 이해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내 삶이 하나님의 견고한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신음소리도 기도로 들으시면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함께 헤쳐나가시고 앞서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과 또 감사와 또 선행과 이런 일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폭넓고 선행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때마다 보여주시는 기가 막힌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라는. 너무 이 말씀을 짧게 이해해서 선한 일에 매여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빨리 선행을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러면서 뭔가 착한 일과 봉사에 너무 매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건 뭐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이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어서 공부 열심히 해서 그거보다 이게 낫겠네요. 한 30만 원 이렇게 주면서 오늘 너 생일이지, 이걸로 친구들이랑 놀이공원도 가고 옷도 하고 싶은 거 하나 사고 맛있는 거 먹고 와. 그러면 자녀가 부모님 기쁘게 하려면 그걸로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오면 되죠. 근데 이 친구가 너무 효심이 깊어가지고 그걸로 리어카를 산 겁니다. 그래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박스를 주어요. 그래가지고 박스 막 주워가지고 32만 원을 만들어 와서, 아버지 저한테 이런 걸 주셨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번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뭐 식사라도 하시죠. 그러면 효자지요? 그날 아버지는 잠 못 자는 겁니다. 그건 효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막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린다는 것이 뭐예요?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들을 미리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누려나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을 보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죽은 지 3일이나 지나서 중동지방은 또 빨리 시체가 썩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지체하고 있다가 3일이 지나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해하는 부활의 핵심은 마지막 때 살 것은 나도 압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가 살아나는 것은 나도 압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한번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이틀이나 더 그 자리에 계시면서 완전히 시체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서 그 절망 가운데 그들을 버려둔 것처럼 하셨지만 마침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르다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은 나도 압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은 나도 압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라고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 역사에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매몰되지 않는다. 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신 거란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지금 내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반쪽짜리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 삶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내주하심과 삼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한 것들이 착착 맞아가는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절망과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쌓여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도저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한순간도 나아갈 길이 없고, 내가 아무리 애써봤지만 과거의 한 실수 때문에 더 이상 길이 열릴 것 같지 않고, 여전히 그 일들이 내 삶을 계속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그만두고 싶고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지, 죽고 나서 영생을 얻었으니까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해야지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일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줄을 압니다라고 하는 그 마르다에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할 수 없고, 사망의 법이 더 이상 그를 얽매일 수 없으며, 생명의 법이 그를 다시 일으켜서 아무리 큰 절망이 그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보폭이 한 폭 더 넓기 때문에 그를 일으켜서 다시 생명의 길로 나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함부로 거기서 인생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주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삶에 부어지면서 다시 생명이 이렇게 일어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이제 끝났다고 싶은 상황 가운데 다시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제 인생에 큰 변화가 하나 일어났는데 제가 아버지가 됐습니다. 정말 저는 그 통증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태어날 때까지 다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지금까지 이제 애를 키우면서 처음 한 100일은 정말로 이거 던질까 싶을 정도로 어려울 때도 잠을 안 자고 이러니까 이걸 정말 힘들어서 이거 사랑스럽기도 한데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런 마음도 있는데 너무 행복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로서 이 자녀를 바라볼 때 드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 얘가 필요한 게 뭘까? 얘는 어떤 생각을 할까? 그냥 쳐다만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그냥 얘한테 뭘 좀 더 해주고 싶고, 작은 신음소리만 들려도 막 달려가서 무슨 일인지 쳐다보고. 엊그제는 저희 그 애기 자는 방에 CCTV를 달았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요리하는 동안에, 씻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해보려고 CCTV까지 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녀인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실까? 나보다 더 크고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실 텐데, 내가 우리 딸을 보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되는 사랑과, 그리고 저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은 클지 몰라도 얘가 필요한 걸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때 어때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서 그걸 다 해줄 수가 없지만, 능력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그 마음만 가져도 절망에서 쉽게 낙심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데, 내가 내 딸을 봐도 이렇게 사랑스럽고 뭘 해줄까 늘 고민하고 있는데,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쓰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들과 예비하신 것들이 많을 텐데, 내가 여기서 함부로 넘어질 수 없다. 내가 함부로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숨도 쉴 수 없는 상황들이지만 하나님이 날 위해 예비하신 것을 내가 봐야겠다. 내가 누려야겠다. 이 마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의심될 만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들이 막히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어려움들이 들이닥치고, 그러면서 이제 한숨도 쉬지 못하고 이대로 이제 끝나는구나 라고 싶을 때가 많이 있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절대 낙심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낙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데, 내가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여전히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걸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늘 우리를 향해 닥쳐오지만 그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결코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하고 내 모습에 진절머리가 나고 내가 너무 못나서 계속 반복되는 죄에 스스로도 이제 나에게 지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지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건 때문에 구원이 취소된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취소할 수 없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이 분명히 그 삶에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구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낙심하지 마시고 여전히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